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가며 주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자들, 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자들, 또 결산해서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위한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위에 축복의 씨앗이 되며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 떠나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새벽에 와서 찬송하며 말씀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이 기도하던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은 초청자들이 구원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베들레헴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충성된 자를 보내시며 준비하게 하시고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향하여 세계를 향한 이 시대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앞에 사모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은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역사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요. 그 이후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시대 같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간 예수 믿고는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공동체 생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간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그 말은 금방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 보면 때로는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날 때, 신앙이 자라나면 성숙되면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특별히 아주 갓난새 신자는 없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 알아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그냥 종교생활과 같이 정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계명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계명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안 지키고 사랑한다면 됩니까? 정말로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사랑의 대상자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관계가 파괴됨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속이 사탄에게 소속이 돼 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고 떠나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알게 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한 지체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했어. 그러면 내가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에? 억수로 즐겁겠어요? 괴롭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또 잘못해서 더 괴롭겠죠. 더 고통스럽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믿지 않을 때 괴롭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22절에도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긴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주신 또 다른 말씀이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을 아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자꾸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처음 믿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내가 하는 걸 하나도 안 버리고 늘 세상적인 거, 그래서 한다. 그렇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자꾸 무겁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이 적은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게 짐이 되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 왜 힘들어 보이느냐? 계명은 틀림없이 성경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무겁느냐 하면 사랑하지 않고 지켜나가려니까 무거운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밥하고 반찬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 아이씨, 이거 언제 때려치우지? 이거예요. 너무 느끼는 사람도 있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밥을 주고 반찬을 내. 이 밥과 반찬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맛있게 하고 건강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 즐겁지. 그게 짐이 돼요. 사랑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린다. 즐겁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언제 또 예배 오지? 이러고 가야지. 아유, 언제 새벽기도 끝나지? 이러고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 없이 뭔가 자꾸 하려니까 이게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아이에게 해주는 게 즐거운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면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믿음, 얼마나 성숙됩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게 주를 위해서 굶는다는 게 너무 기쁘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가볍다는 거죠. 요한으로서 2장 5절 6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이죠. 청소년들이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하면 뭘 흉내냅니까? 우리도 다 청소년 때 그렇잖아요. 저희 청소년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나팔바지가 유행했습니다. 나팔바지.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입고 와서 막 춤을 추니까 자기는 연예인도 아니면서 바지만 나팔바지 입고 다닌 거예요. 머리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옷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랑하니까, 좋아하면 자꾸 좋아하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못 가느냐? 따라 못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한 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안 따라오는 거지. 사랑하면 내 따라올 건데,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후에는 예수님 따라서 다 순교하기까지 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본질은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첫째 계명이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만 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틀렸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뭘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 계명 지켰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은 오해합니다. 야,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있는 재물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라 하니까 성경에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는 껍데기만 지킨 거다. 진짜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걸 네가 팔아서 주면 그것이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은 스스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약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린 신앙이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철없을 때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성숙되어지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오래 믿든지 아직도 늘 주님 사랑보다는 내 세상이나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틀림없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주님의 강제성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그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죽음의 것, 죄악의 것을